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길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큰 격려와 용기를 받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통치하심에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뜨겁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측량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느냐, 또한 두 번째로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산들, 언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것을 측량해 보았느냐,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자연과 만물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에 깃든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현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피조물을 신화화하여서 의인화하여서 피조물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을 컨설팅할 수 있느냐, 누가 그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페르시아의 신화라든지 그 신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의 조언이 필요한 신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 생전의 일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조언이 필요 없는 그러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는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칠 수 있는가, 누가 그에게 도리를 가르쳐 드리겠는가, 누가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는가, 누가 슬기로운 서세수를 그에게 가르쳐 드리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을 갖고 저울 위에 티끌과 같아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울 위에 티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물방울이 한 방울 두레박에 더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섬들도, 거대한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시는 하나님, 다른 것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산림이, 거대한 섬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바논의 울창한 삼림이 있는데 그 삼림이, 그 모든 나무들이 제단 장작으로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 모든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것은 바로 울창한 삼림의 수많은 짐승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그 어떤 형상에 비기겠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조언을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형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같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상상합니다. 우상이란 단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창조주가 아닌 존재를 창조주인 것처럼 기다리는 것,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마음에 빌고 마음에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형상으로 만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나 자연이나 우리가 그 물질을 기대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상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해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세 가지 질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바다를, 땅을, 산을, 저울질 해보았느냐? 하나님이 해보셨다라는 것이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통치자들을, 이 땅의 지배자들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는가? 왜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가? 그들은 풀포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들은 건불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를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조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비견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견주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 모든 천체의 수요를 세어 불러내었느냐?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진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소송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라고 질문하고 변명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것이죠. 이러한 불평과 불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일에 돌보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말하죠. 우주의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새 힘이 납니다. 새 능력이 납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젊은이와 장정이란 바로 우리의 육체적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은 자연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영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오직 피조물에게 구원이 있다고, 물질에게, 사람에게, 돈에게, 세상 자연에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자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 힘주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소망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신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체의 온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딸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오빠를 돌려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인생 12년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인생 38년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때로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네가 실로한 못에 가서 씻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맡긴 사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을 때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의 간구를 보십니다. 오늘 또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시오니, 나의 희망이시오니, 나의 생명이시오니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경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부활 우리에게 와 있고
진정한 부활, 궁극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하며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보는 사람은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것은 날개짓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바람을 타고 활공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그 날개 아래 바람을 기류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은 날개짓하면서 내 날개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교로 사는 인생, 노력과 공로의 종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센 기류를 활공하여서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날개를 치면서 그 기류를 탁 타고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의 활공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종교, 복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여러분,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날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날개가 큰 새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떠 있는 능력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참새처럼 자기 날갯짓으로만 사는 것도 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소망이신 하나님 붙드시길 축원드립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답답함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우리를 피하지 않는 소망, 확고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뛰어갈 것이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왕들과도 지혜자들과도 권력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뛰어나고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로 작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둡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상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걷고 뛰며 날아가도 피곤하지 않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거센 폭풍 위를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